할렐루야. 예, 오늘 원래 성령의 능력 받기라는 관데 제가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가 한 걸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성령 사역이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성령 체험을 하시기 전에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펫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1관과 2과에서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이 친구는 그냥 아침마다 긴 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않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았을 때 이분은 이미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있어서 때때로 이 집에다 전화를 했다는 거죠. 혹시 이 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가라고 하셨다. 이런 말을 종종 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또 7살 난 딸이 많이 아프고 그리고 또 축농증으로 많이 힘들어 했었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딸이 하도 여러 번 이런 걸 경험하니까 펫 아줌마가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바로 정말 펫이 초인종을 누르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녕, 오늘 아침 주님께서 너희들을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셨어. 그래서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 알려고 들렀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펫은 항상 아픈 사람이 누가 있다 그러면 마음이 아파하면서 함께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줬대요. 당시 목사님은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병이 적어도 몇 시간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가면은 완전하게 나은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거를 인정하고 또 어느 정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펫이라는 친구가 와서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몇 시간 혹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시간을 두고 그 병이 낫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펫이 목사님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 신학적으로 어떤 배움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성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성령님을 힘입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란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역자 그러면 보통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아니면 그런 분들 전문적으로 훈련 받으시거나 준비하신 분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 목사님의 생각을 이런 생각을 목사님도 갖고 계셨는데 이런 생각을 완전 뒤집은 어떤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요절인데 거기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부분을 킹 제임스라는 성경의 요절에 보면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성도의 사역을 위해서 무장시키려고 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를 사역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다 그런 부르심이 있으면 그러면 이런 부르심이 있는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돕는 자가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경의 예가 나오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를 듣는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난 사도행전 8장에서 교회가 너무 성장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 이르자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의 영향으로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시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놀라운 건 이 흩어진 사도 외의 다른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었고 사도는 목사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 받을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것을 경험한 평범한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 성도들이 2장에서 8장이 지나는 그 시간의 흐름 동안 더욱 견고해지고 뜨거워지고 강력해져서 나아가서 설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원래 하던 약간은 허드렛 일,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육신의 일 그런 것들을 맡을 집사들을 세웁니다. 이 집사 중에 빌립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신도였다는 거죠. 선지자도 아닌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식탁을 담당하는 음식 섬기는 자로 지명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밖에 나가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는 병고침, 예언, 기적이 평신도들의 일상적인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몇몇의 사도들이 수천 명의 세신자들에게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고 8장에서는 사도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수천 명의 세신자들이 사역을 하는 모습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2장과 8장에서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말씀드렸듯이 사역을 위해 성도들이 준비된 것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등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에게 하라고 명령했던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오순절 이후에 12명의 사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직접 나가고 이런 평신도들이 나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2명이라는 제한된 숫자로 이뤄낼 수 있는 기적은 아마 훨씬 더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참여해서 잃어버린 자를 싸매주고 상처 입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12명은 너무나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는 이렇게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가르침을 계속 성도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주셔서, 이 속회 모임이죠. 우리로 말하면 속회 모임, 작은 그룹 모임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한 가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속회 속도원 예배에 목사님이 한번 참석하신 적이 있대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폴이라는 분인데, 뒤뜰에서 뭐 이렇게 정원 정리하다가 땅을 파다가 허리에 디스크가 생겼대요. 그래서 5년 동안 심한 통증에 시달렸는데, 그 속회 예배 드릴 때 어떤 다른 성도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를 해줘도 되겠냐고 하면서 이 다른 평신도 한 분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 이분을 만져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서 20분 동안 몸이 진동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앞뒤로 막 굴르다가 일어났는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너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음성을 주시고, 폴이 일어났을 때는 허리의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이 어느 정도냐면 너무 놀라워서 뒤뜰에 가서 다시 가로 1m, 세로 1m, 깊이 1m의 구덩이를 다시 팠대요. 아픈가 안 아픈가. 근데 아무런 통증이 없었다는 거죠. 차 빼달래요. 예. 그래서 성령님 안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령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럼 사역은 무엇인가? 사역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사역은 이 세상의 나라에, 이 세상 사탄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전쟁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둠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인 빛이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중간에서 사용받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원래 이 우주에는 한 가지 나라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그 한 가지 나라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주님께 반항하면서부터 두 번째 나라가 생긴 거예요. 에스겔 28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천사의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반역 왕국을 세웠습니다. 사탄의 뜻이 행해지는 곳에는 사탄의 왕국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저도 전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세월호가 빠져 죽었냐고.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 그걸 눈 감아주고, 또 뭐 성폭행을 당해도 그런 아픔을 왜 그냥 지나가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믿음이 어릴 때는 분간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왜 이거는 못 하시는 건가? 그랬거든요. 그게 아닌 거죠.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불행한 일들의 근원은 마귀라는 거죠. 마귀의 왕국에서 발생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행해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통치자는 지금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운행되고 뭐 죄가 자행되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무서운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잘못된 욕심, 욕망, 탐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가 장성하고 장성해서 어떤 사고들이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나 하나의 무관심, 어떤 중요한 어떤 예를 들어 기차라 그러면 그거 어떤 부속을 잘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이 그냥 괜찮겠지. 혹은 그 부속을 그 공급하는 회사에서 뭐 2년마다 갈아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으면 조금 더 돈을 남기기 위해 어떻게 하죠? 한 4년마다 갈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세월호도 결국에는 적정량의 실어야 될 그 무게를 엄청나게 초과해 버렸잖아요. 그 소용돌이도 있었지만 그게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더라면 조금 덜 위험했을 거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 마귀가 마음의 왕국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거듭할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악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 통치자이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나와 있고요. 이 세상 이 시대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이루시기 위해 침략자로 오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땅이었죠.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러나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해서 우리의 그 특권과 왕권을 다 빼앗아가서 우리는 죄인의 신세 그리고 왕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매일 먹고 사는데 열심을 내야 하는 정말 개털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빼앗긴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음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시고 이 땅에 그분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는 두 나라가 공존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때도 있고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 가운데 어떤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 폭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의 뜻은 그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누르고 괴롭히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죄, 증오, 압박, 가난, 병, 고통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행해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완벽히 성취되고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천국은 죄와 배고픔, 아픔, 병, 고통 등이 전혀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공급이 충만하며 부족함이 없으며 완벽한 의와 온전한 건강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그리고 또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으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땅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바꾸는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뭐 내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졌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딱 들어오면 그것이 뭐가 되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나누어지게 하는 원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아서 거룩한 삶을 삽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들을 끊게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람들이 원수의 압박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마귀의 압박, 두려움, 걱정, 분노 그런 것들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이 또 회복됩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하나님의 풍족하신 공급으로 넘치도록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어떤 좀 안 좋은 생각이면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가난한 것이 거룩하고 가난한 것이 어떤 영성이 강한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전통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됐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다 보면 하나님을 옛날처럼 간절하게 찾지 않고 사업이 안 될 때는 간절하게 찾고 건강이 안 좋을 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또 사람은 편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풍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멀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가난은 저주인 거예요. 마귀의 나라인 거예요. 가난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복을 받으면 혼과 육이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구조를 만들어서 영이 복 받으면 혼과 육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의 영과 혼과 육이 마지막 때까지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이 충만하면 혼과 육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나한테 다운로드 된다면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기름 부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면 어떻게 가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꼭 뭐부터 보냐? 육신의 눈이 밝기 때문에 육신의 복부터 봅니다. 큰 차, 좋은 집, 많은 돈 그런 것만 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먼저 영의 회복이라는 거죠.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혼과 육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가난한 게 복이지, 가난한 게 영광이지, 가난한 게 거룩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가 공급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원수의 압박에서 노임을 받는 이 상황, 또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두려움이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지리적인 물리적인 나라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가 사람 안에 들어가지? 이해가 도대체 되지가 않았어요. 어릴 때.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가 있으면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북한이 얼마나 협박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는 선생님 전쟁 위협 때문에 도대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중학생이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죠. 네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라. 외부에서 나오는 세상의 소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리 협박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정말 전쟁이 날 거니까 내가 너에게 예비한 곳으로 옮겨가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랑하는 딸아 아무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평안히 자고 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계속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웃긴 게, 전에 저쪽 강남 쪽에 살 때도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킴스클럽에 갔어요. 이런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킴스클럽에 장 보러 갔는데 갑자기 아무 물건을 살 게 없는 거예요. 부탄가스도 없고 초도 없고 라면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참치캔이 뭐 음식 다 없어졌어.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또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협박을 했다는 게, 당시 몇 년 전에. 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음식 다 가져가냐. 진짜 황당해서 목사님, 여러분 무슨 일,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러면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잘 사노라, 부유하노라, 명예가 있노라 하면서 어때요? 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죽을까봐 걱정돼서 득달같이 가서 음식부터 준비해 놓고 전쟁 물자를 준비해 놓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유하고 건강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은 그들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부여와 세상 사람들이 육신으로 받는 복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영이 어리고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쟤는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쟤한테 전도해도 될까? 쟤가 날 무시하는 게 아닐까? 나는 집이 없는데 쟤는 집이 몇 채인데 내가 쟤한테 전도했다가 제가 너나 잘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닐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겐 빨리 복이 오지 않지? 나는 왜 아직도 집이 없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영의 세계를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안에 저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할수록 그들이 가진 가치는 너무나 형편없고 불쌍하다는 거. 물론 그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고 주실 것이지만, 그 육신의 복을 가진 것으로 제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긴장에도, 작은 갈등에도, 어떤 위기에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저의 친구들도,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를 강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유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아요. 너무 좋고 항상 무슨 호텔에 놀러 갔느니, 무슨 아이에게 비싼 옷을 사주니, 그런 거 자랑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SNS 통신망 그런 걸로 뭐 어디 나라에 놀러 갔고 뭐 그런 걸 막 자랑하다가, 무슨 위기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 있잖아요. 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거나 급하게 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는 저한테 말을 시켜요. 평소엔 말 안 시켜. 제가 전도한다 그래도 항상 얘는 약간 좀 심하게 맛이 가네, 이 정도로 저의 이미지가 돼 있거든요.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래서 제가 항상 친구들 만날 때 좀 눈치 없을 정도로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호감은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지혜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가 있으면 너가 기도해 줄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존귀하시며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심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사탄의 왕국은 무엇이냐? 이것의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설명해 주셨어요. 마귀라는 말의 어원이 분리된다는 뜻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 그것이 1차 목표. 2차 목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기관, 교회와 가정, 그것을 파괴하는데 마귀는 정말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마귀가 그들의 사역에 성공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깨어 있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깨어진 가정과 상처가 있는 아이들과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서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중학생이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을 좋아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하다가 힘들어서 가끔 게임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게임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둬지지 않는 것, 그것은 게임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게임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위험하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엄마들은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너 게임해? 너 게임하지 마. 너 게임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공부는 안 하니? 그런 일방적인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영어로 얘기하는 말은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안 듣는 것 같아서 저도 답답했지만 영어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성경적인 가르침을 줄 때 이 아이가 깨닫고 어느 날은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제 조금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변화된 것 같니? 속으로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걔가 저한테 하는 말, 선생님 옛날에는요 제가 오락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만두겠다 생각하면 그냥 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됐대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사실은 그 아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 길을 걸어오면서 오는 길에 이렇게 말한 적이 많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변화되게 하실 거예요? 저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춘기 반항기잖아요. 그 죄인의 심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 그때가 사춘기이기 때문에 영으로 그 아이에게 말하지 않으면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수에 의해서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눌림을 받고 있고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굶주리고 가난합니다.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많고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사탄의 왕국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와 내 가정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림자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고 주님의 밝은 빛이 저를 비춰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탄의 왕국에 있는 사람을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통로로 사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갇혀있는 자를 풀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옮기는 과정입니다. 죄와 그 영향력에서 구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찾아내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죄에 노예된 자들을 찾아내 하나님의 용서 안에 행함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었죠. 저도 믿음이 어릴 때 거듭나자마자 안 좋은 습관들을 여러 개 고쳤는데 한 가지가 텔레비를 하염없이 보는 거라 그랬죠. 드라마를.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내가 끊으려고 해도 드라마가 날 지배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끊을 수가 없어. 그러나 제가 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면서 그냥 보고 싶지가 않아요. 죄에 대한 욕구 자체가, 그 드라마 보는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가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 나는 할 일이 많은데 할 일도 못하게 하고 드라마를 보게 되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분명히 죄인 게 있어요. 남의 것을 막 훔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건 100% 죄지만,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나를 과도하게 지배하면 죄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텔레비를 보는 것이라, 운동도요. 운동을 적당히 하는 게 좋죠. 하지만 내가 운동이 없이는 막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오늘 뭐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 운동에 노예가 되면 그것은 잘못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을 찾아내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죄에 노예된 자들을 찾아내 하나님의 용서하는 행함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압박에 있는 자들을 찾아내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에 있는 자들을 찾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들을 찾아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 그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도록 넘치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 그랬어요. 특히 기독교 이 종파 중에 구세군이 그런 돕는, 섬기는 일을 특별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거지를 여러분이 데리고 와서 그분을 씻기고 먹이고 했다고 해서 그분이 자생적으로 일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소식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양복을 사주고 먹을 것을 호텔 가서 사준다 하더라도 그때뿐입니다. 다시 그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또 하게 되거든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좋고 우리도 계속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가난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영과 혼과 육의 빼앗긴 복들을 마귀에게 빼앗긴 그 나라들을 찾아오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찾아 성령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자를 찾아 하나님께 찬양할 마음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 안에 있으면 강력한 빛 가운데 제 모습들이 드러나요. 숨겨진 모습들, 마음의 상처, 그리고 혼자 이렇게 꾸겨놨던 옛날의 기억,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머리는 심한 곱슬이고 그때는 또 뚱뚱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난 이렇게 못났는데 나도 내가 싫은데 누가 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안에서 제 자신을 보게 될 때 그런 어떤 상처, 놀림받았던 것, 왕따 당했던 것, 또 비웃음 당했던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실 그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하는 긴 복도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복도가 마이크처럼 울리는 소리로 목 놓아 운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너무나 서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왜 나는 긴 생머리에 아리따운 하얀 피부를 가진 미녀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한탄해서, 그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한 건 아니지만 왜 나는 이런가? 그래서 그렇게 울던 기억이 지금도 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광명한 빛으로 저를 비춰주시고 제 상처를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긴 생머리에 아름다운 미녀가 가도 제 자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더 예쁜데? 당당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돼. 그거는 저한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의 객관적인 외모가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냐?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신 자신감과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하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중에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런 것들로 고통당할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쪽으로도 학생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같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떤 인생 살면서 마음속에 남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괜찮겠지 하고 묶어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안에 어떤 것들이 묶여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고요히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저도 한 노트 바닥을 쓴 적이 있어요. 생각도 나지 않는 1학년 때 짝이 놀린 거, 맨날 수제비 하면서 놀렸는데 제가 그거를 또 되게 상처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 그 대상자들을 실질적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런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의 상처가 계속해서 치료받고 지금은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예요.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을 전문적인 말로 쓴뿌리라 그러거든요. 그런 쓴뿌리가 있으면 옥토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은 정상이고 건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새가 물어가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저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더 회개하고 더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아직도 용서 못한 사건들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시면 마귀 권세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역은 사탄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데 사용받는 것을 사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의 요절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